말씀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삶의 이런저런 소위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받고 복음의 정인이 된 그런 사연입니다. 이 내용이 좀 중간에 보면 좀 많이 울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깨달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참 신앙인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주된 관심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주를 만난 사람은 어떤가,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천한방교회 김정민입니다. 저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 꼭 한마디씩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평범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증조할아버지까지 4대가 함께 살았는데요. 많은 식구가 같이 살다 보니까 귀여움도 많이 받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요구되는 예절들도 많았어요. 어른이 오시기 전엔 10분이고 20분이고 수저를 늘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식사 때가 되기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 일이 많아지시는지 배는 고프고 어린 마음에 그 시간을 찾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전에는 엄숙히 밥만 먹어야 했고 밥 먹는 소리도 최대한 나지 않게 해야 됐어요. 4대가 사는 집의 며느리인 우리 엄마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아프신 증조할아버지 대소변을 받으며 수발하셨고 시부모님도 잘 섬기셔서 효부상도 몇 차례 받으셨어요.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을 오래도록 지켜보신 분이 부모를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지 알겠다고 부모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 얼굴만 보시고는 사돈 맺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듯이 어렸을 적부터 심어진 가치관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매사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올바르게 잘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량으로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가출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일탈 행동들을 일삼아도 휘말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의 기준에서 벗어나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속이 끓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중학교 때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말하는 것도 너무 뻔뻔스럽고 미운 행동들만 골라해서 눈총을 받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선생님한테도 날 대꾸 따박따박하는 버릇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학원 선생님이라고 깔보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저걸 홍구목을 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학원 신발장에 이 아이 신발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 붓기 시작했어요. 스며들면 또 갖다 붓고 하면서 홀딱 적셨어요. 얼마 후 이 아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누가 한 개뿐인 운동화를 적셔놔서 며칠을 젖은 채로 신고 다녔다고 했대요.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발이 꽁꽁 얼어서 다녔을 걸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 번은 성인이 되고 나서였어요.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목적지를 이야기하고는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 후에 다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름이 같은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동네로 향하게 되었고 도착해서는 원래보다 3배가 넘게 나온 택시금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얼마간 원성이 높아지니까 택시기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관이 시비를 수습하러 왔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늦은 시간이라 빨리 처리하고 가고 싶었는지 일방적으로 택시기사 편을 들며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나란히라는 경찰관이 돼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소속 누군데 이렇게 처리하냐고 펜을 달라고 해서 소속, 직급, 이름을 적어가면 당신 가만 안 둔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잘 마무리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분 직급이랑 이름까지 생각이 나요. 특히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우리 남편은 매사에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무마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남편과 살면서 저는 늘 남편에 대해 예의 없고 잘못했다 말해줘도 고칠 생각도 없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해야죠. 말로는 안 되니까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늘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특히 자라오는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생각의 차이는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한 번은 친정집에 남편을 처음 데려가 인사를 시키는 자리였어요. 식사 때가 돼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밥그릇에 밥풀을 잔뜩 붙여놓고 수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밥그릇을 식구들을 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집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늘 듣던 얘기가 밥풀을 남기면 안 된다고 빨리 긁어먹으라는 얘기였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유는 무슨 이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남편과 저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친척들이 용돈을 주시면 넙죽넙죽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절을 하다가 그래도 주시면 받으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거절 한마디 없이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그러길 바라던 사람처럼 봤는데 제 눈에는 욕심이 가득하다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생각에는 어른이 주시는 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들을 보며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은 내 발목을 잡는 사람이고 근본부터 뿌리 뽑고 새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저와 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지 못하냐고 너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 정지하지 말라는 남편과의 대립은 계속되었어요. 무엇으로도 풀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싸움이 반복되면 될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저였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 속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영역이 피폐해지고 신앙의 바닥을 치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받은 은혜는 그때뿐이고 삶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대립된 생활은 계속되었거든요.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까 남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수고를 하다가 자원교회 예배에 가서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문제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꾼은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서 쭉 들으시더니 저더러 예수님이 주인 맞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부활과 내가 알고 있는 부활이 같은 부활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보며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자들이 본 부활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낮이고 밤이고 고민이 되어 잠이 설칠 정도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엎드리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서 나시냐는 질문을 하는데 예언을 해놓은 문구를 인용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계속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반복되며 기록되었을 때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제자들은 기록된 예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부활을 통한 성취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제자들이 본 그 부활, 누가복음 24장 그 연락에 제가 함께 있는 것 같이 부활의 예수님이 너무나 선망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감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과 3년 6개월이나 동거동락하며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본 제자들이지만 이것을 믿을 것이 아니었어요. 믿게 되는 시점은 바로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부활하신 후에야 믿을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며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것이고 저 또한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고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단번에 통해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내려놓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지어낸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를 대신에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는 지옥까지 흘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남편과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저의 마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후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도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만 생각했지 남편도 동일하게 보시는지 몰랐어요. 제 눈에는 부족하기만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창조주가 생명하고 귀한 존재였어요. 창조주가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온갖 치욕당하고 자신의 온몸을 다 지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남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남편을 내가 주인되어 한 달 정죄했던 제 모습이 비춰지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해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 제 마음대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한 자녀를 핍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사랑에 굴복되어 완악했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놀랍게도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들어서 힘겹게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모습 그대로를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남편이 제 최신 휴대폰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적이 있어요. 휴대폰은 망가져 버렸고 속이 상해서 왜 주머니 확인도 안 하고 가져다 빨았냐고 하니까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집안에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휴대폰은 주머니 손에 들고 다니는 거래요. 그리고 본인이 왜 미안해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더 크게 한 판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행동도 다 받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주머니에 넣어놓은 내 잘못도 있지만 앞으로는 주머니 좀 확인하고 세탁해 달라고 하고는 핸드폰 수리점을 향해서 나들이 나가는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남편 말이 예전에는 저랑 같이 밖에 나가는 것이 긴장이 되었대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변하긴 변했나 봐요. 남편과 같이 외출을 하면 오히려 남편이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에게 괜찮은지 묻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제가 폭발해야 하는 순간에 폭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편이 폭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하나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제일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잘 듣지 않던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로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가 예수를 죽였어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곤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멀리 사는 친구들이 춘천까지 와서 1박 2일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로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카톡과 전화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상황에 맞는 간증 영상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보러 집으로 오시는 지인분들이나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시는 기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실 때면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통해 알게 된 아기 엄마들과의 모임이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작은 선물과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지적할 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부딪힐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볼 때 옳고 그름보다 영혼이 생명을 얻었냐 아니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람들의 주인되어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울어쌌습니까? 지금 뭐 대단히 뭐 울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래 어쨌다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그래 그게 뭐 그렇지 뭐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도대체. 희한하죠. 희한해요. 저분이 왜 저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저렇게 울기까지 하면서 저러냐에 대해서 아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함께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꿰뚫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참되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여긴다면 틀림없이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진짜 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거 외에 딴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귀와 영화도 아니면 뭐 나의 신분도 나의 뭐 총명하고 그렇지 않은 것, 나의 살아온 배경, 뭐 나의 과거 이런 것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진짜냐 아니냐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를 원하는 것, 요 한 가지 여기에서 결만 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소용없어요. 100가지의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1000가지 성경을 다 외워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 인간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진정한 마음을 갖고 딱 엎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크게 다가와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저 갈릴리 이스라엘 땅의 저 변두리에 있는 그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가장 천하고 요구도 묻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자기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장난으로 부르는 거예요. 장난으로. 자기 인생을 절대로 거기에 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보면 알잖아요. 옳은 말 하면 옳은 말에 굴복할 만한 마음이 없어요. 저들은. 자기를 주장할 마음만 있는 거지. 진리가 자기한테 부딪히면 그 진리에 무릎 꿇을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저 가장 밑바닥에서 천하고 멸시와 고난을 당하며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에 대한 그런 갈급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딱 알아보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수많은 수억의 사람이 있어도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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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도요, 어떤 분에게는 진실하게 만나주시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는 이가 있어요. 예배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분의 마음은 이제 10년 깊은 곳에 성령의 은혜가 말씀으로 막 그의 영혼을 에워싸 주시면서 은혜로 채워주시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돌덩이가 되어가지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난 문제입니다. 큰일 난 문제. 이거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축복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죄사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과거에 살았고 나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과거에 지난 거 주님이 지우개로 싹 지워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새 것이 돼버립니다. 새 것이. 여기에도 뭔가 새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완전한 죄사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죄를 마음에 품고서는 시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십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이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딱 만들어줘 버리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은 완전히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런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역사하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천국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경의 약속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풍성함이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축복입니다. 예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동행하십니다.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는 내려놓고 자꾸 예수님을 자꾸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자꾸 돌보아 주셔서 자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 여인이 어째서 그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남편을 보는 눈이 왜 바뀌었는가 말이죠. 남편은 안 바뀌었는데 어째서 그게 바뀌어졌는가 말이죠. 희한해요.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뜬뜬거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그런 종류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살고자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기 싫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의 행복, 기쁨 이런 것을 얻어가면서 직장의 의미, 직장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뭐가 되느냐? 막 허겁지겁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났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좀 살아볼 거냐, 그 따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걸맞게 내가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현세와 내가 사는 것과 이 땅에서 나는 틀림없이 내 인생은 마지막이 있는 것인데, 근데 나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것이 나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눈을 딱 뜨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최고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사해 주시고 지옥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 있다 치자. 그런 것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도 삼아주시고 그런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진짜일지 가짜일지 어떻게 아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 예수님 그분의 생애 자체에 이것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위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절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죠. 자체가. 이것은 벌써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난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어져 왔던 역사입니다. 이어져 왔던. 이런 절기를 왜 지키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때문이죠.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심 안에 이미 벌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심 속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인류의 구원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들이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이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거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냐, 그 의미였던 겁니다. 그 의미.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 오신다라고 예언하셨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하고, 이런 그 자체에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된 내용이었고, 이보다 훨씬 이전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처녀가 있는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셨고, 또 저들을 죄에 빠뜨린 마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 인간을 꼬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를 또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너 되어 있는 것은 뱀으로 표현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지칭한 것이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마귀를 멸하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구원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여기에서 심판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다른 말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구원자를 두고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될 때, 여자가 임신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사실은 그 남자의 그 임신을 하게 된 씨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자는 기르는 그 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구원자는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신 것일까요? 남자의 씨에서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그 자손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니까 불행하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죄인이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그가 담당해서 그가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함으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인간의 일반 생육법으로 딱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는 겁니다. 죄인이 남자의 씨를 가지고 죄인인 인간으로 딱 태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자체가 인간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로요?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멸하실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3절에서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된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임마누엘이요 여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심 안에서 이 두 예언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른 어느 골보다 네가 복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거기에서 태어나실 것입니까? 그것도 성취됐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다 살다가 죽고 어떤 이는 죄를 짓다가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도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니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한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졌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는 것이 되냐?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밖에 감당 못할 것인데 어찌 되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아무리 죄 없는 인간에도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사함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고난과 한 분의 죽음의 값은 뭐예요?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장차 오실 구원자는 큰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한 고난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주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죄인인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내 죄값을 다 담당시키셔서 증가시키셔서 그에게 모든 죄값을 물어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증 얻은 이 내용의 이 여성분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끙끙하고 이러다가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 이름만 대도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요 생각이 나가지고 나 같은 자의 죄가 어째 그리 커서 나의 구주께서 그러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효력 있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로써 전해지고 지가 지식으로서 깨달아지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 능력의 문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과 성취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켜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이지만은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그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 자신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또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친히 예언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믿으라.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너희가 그때 비로소 확실하게 믿도록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무수한 증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경에 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 저들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다가. 바울 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즉시 그냥 그가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고 순식간에 변하여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죽기 전에 그가 쓴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와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의리한 분이 누구신지 나는 알고 지금까지 왔고 그분이 나의 의탁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저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면, 저들은 자기가 한 그 거짓말, 자기가 알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저들은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죽고 살지 못한 예수님을 저들은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며 전했는데 거짓말한 죽은 그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일에 저들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면 거짓말에 자기 생명을 바친 미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거짓말을 위해 저들이 생명을 바쳤다면 저들은 바보 이상 아니죠. 저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나 저들은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 저들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목격한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였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허무한데 굴복하다가 그냥 어리석게 죽고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목격한 그분에 대하여 끙끙거렸고 과연 사실이냐 고민했고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받았고 저들은 새롭게 되었고 자기 인생도 던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뿐입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무수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아니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 가운데서 뭐 수백 년 전에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믿는 사람들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 인생에도 그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도 무수한 많은 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끙끙대다가 아이고 어느 누군가가 혹시나 예수님 믿어보라고 살 길이 있을지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이 질병 고침받고 군사님이 되어서 교회에서 잘 섬긴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무당된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끙끙 앓고 시름시름 앓다가 예수님 믿고 고침받아 잘 믿고 계시는 분 계시고요. 그런 거 아니어도 어떤 분은 그냥 인생이 그냥 죽을 맛이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님 모시고 그냥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고침받아 가고 있는 중에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한 종교 가운데 하나겠지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 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이 분명한 예언과 성취들은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너희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머리가 있으면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해봐라.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뭔 답이 될 수 있겠나 보지만 네가 인생을 살아보고 말해라. 인간이 이해되더냐? 사람 네가 왜 태어났는지를 네가 아느냐? 인간이 살고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나중에 되면 죽게 되는데 죽음 앞에 설 때를 지금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인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살다가 죽는 게 인생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병 걸려 죽거나 하루 더 살고 죽거나 10년 더 살고 죽거나 그게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강도짓을 하다 죽든지 살인을 하고 죽든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죽든지 뭐 사에 깔려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을 것.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그래서요 저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이런 극한 고난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빛을 보지 않았다면 제일 좋아할 것을 내가 어머니의 태에 모태에 잉태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아했을 것을 어머니의 모태에 있어도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죽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을 내가 빛을 본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러면서 막 환탄을 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고난 속에서 막 그 탄식을 해요. 참으로 그렇지요. 참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왜 낳으셨습니까? 고생하다가 죽을 건데 고생하다가 병 걸리다가 안 보면 다 들어놓으셨죠. 왜 들어놓으셨어요? 혹시나 걸릴지 모르는 거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들어놨어요. 염려되니까. 아니 이 고생할 거 뭐 안 되나요? 뭐 안 되나요? 안 놓는 니가 복되죠. 안 놓는 니가 결혼 안 한 니가 제일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게 제일 복된 거죠. 그게 제일 복된 거죠.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잘한 일일까? 자녀를 놓는 게 잘한 일일까? 놓는 게 잘한 일일까? 왜 인생은 괴로우니까? 인생은 괴로우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신명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창조주가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 앞에서 정말 모든 마음을 다 써서 이 문제 앞에 직면해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만큼은 어느 무엇에 대한 것보다 진지해져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진정, 그보다 더 진지해져야 돼요. 내 생명, 삶과 육신이 살고 죽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잠깐의 문제요, 영이 살고 죽는 문제는 영원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약속, 뭐가 진정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뭐 오늘 내가 조금 문제 있고, 오늘 뭐 조금 살기 힘들고, 오늘 뭐 먹고 살기 좀 먹고, 그거요 대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한 끼 먹는 거고, 어차피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뭐 웃고 즐길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성도는 이 문제를 크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앞에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고,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답이구나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이 은혜 안에서 인생 최고의 은혜를 맛보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셨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놓으셨구나. 아,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내내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냥 벌벌 떨다가 죽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 이 축복,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